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행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자신들의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행하신 그 일들,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간추려서 자신의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믿음 사건이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잊지 않았던 이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좀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8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집 안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처음에는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에게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도마는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도들, 초대교회의 증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처음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지금 믿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적인 지식이 깊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도마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마는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도마는 누구보다도 용기와 확신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으신 주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나사로를 보려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가지 말자, 가지 마시라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거기로 간다면 그것은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의 자리에 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말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죽음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소평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자였고 용기와 확신과 결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해 주었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용기도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식이 많다는 것,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그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용기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2절, 2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처음 만났죠. 그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까 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저 어느 한 장소에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바로 그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22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그 구약에서는 르아후라는 말인데요. 생기를 이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진정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생명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바로 그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주님은 이어서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선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는 첫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좀 아직 그 믿음의 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나왔더니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교회 갔더니 회개하라 그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은총을 힘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역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 바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넘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입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그분,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감동해 주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고백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죄가 물러가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믿음의 모습은 27절, 28절, 2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 더욱 복된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도마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즘은 그 마켓에 가도요, 뭐 우리 코스코 같은 데 가도 좋은 음식이 나오면 맛보기 음식들을 앞에 내놓잖아요. 그냥 봐서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먹어보고 사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전해준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못 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 승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나마 도마는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마는 믿지 못했지만 8일 만에 8일이 되던 날 그래도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그가 창에 찔렸던 그 자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도마의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렇게 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죠.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에 찔렸던 자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제서야 믿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잘 믿어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언급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직접 내 손으로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 앞에서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만져보고 손을 넣어 보았을까? 의심해서 믿지 못했던 도마였지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도마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도마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마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지만 도마는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만짐으로 난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 31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그 사건을 끝으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처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 났을 거라. 그러나 그 후에 21장이 추가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그 학자들의 연구에 비해 본다면 이제 오늘 20장 31절로 이 요한복음은 끝을 낸다,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간추려서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고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끝이 있는 동안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생명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날이 지나고 8일째가 되던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바로 지난 부활절에서 8일이 지난 이 아침, 저희들은 똑같이 도마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